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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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는 대림절 우리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회개의 주간으로서 같이 보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간 회개의 주간으로 우리 못 보내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다시 기대하고 설레이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죄책감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 설렘과 기대감으로 다시 도전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색깔이 좀 달라졌죠? 네, 오늘은 무슨 색깔이죠? 분홍색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레스 코드는 분홍색입니다. 혹시 분홍색을 입고 오신 분이 있네요. 예. 어떻게 알고 입고 오셨는지. 여러분, 오늘 촛불을 우리가 한 주 이렇게 지나면서 촛불을 켰는데 짙은 보라색 첫째 주간이었죠. 두 번째 주간에는 좀 더 옅은 보라색, 그 다음에 색이 점점 더 옅어져서 오늘은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색일까요? 예,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한 주 한 주 거듭될 때마다 색 상징으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기대감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의 상징적인 색깔은 보라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간에는 보라색, 아주 짙은 보라색 초에 촛불을 켜고 기다림과 소망을 담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주는 불을 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 우리 둘째 주간에는 회개의 빛과 촛불인 연보라색 초를 우리가 불을 밝혔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나의 하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며 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는 의미로 이렇게 회개와 빛의 촛불을 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맞이하는 세 번째 주간은 우리가 연보라색, 분홍색 촛불을 켜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배고픈 이웃들과 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의미로서, 사랑을 나누는 의미로서 이 분홍색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을 앞둔 바로 전주간이 네 번째 주일은요, 우리가 하얀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히는 것인데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얀 촛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렇듯 촛불의 색깔이 처음에는 짙은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빛을 비추는,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색인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연해지는 것은 자신을 다 태우는 초처럼 옅어져서 그렇게 분홍색으로 바뀌다가 가장 밝은 하얀색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깔로 그려낸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빛 자체이셨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를 켜는 의식은 주후 507년경에 세계의 공의회였던 투르 공의회에서 이 대림절이 지정이 되었고요, 성탄절을 기점으로 40일 전부터 이 절기를 지켜오던 것이 9세기가 되어서는
오늘날과 같은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각 지체되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약 1000년 이상 동안 간직되어 내려온 아주 귀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대림절의 절기가 한 해의 시작을 나타내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신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구정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정과 구정에 흔히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대림절 첫째 주간은 어떤 주간이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짜요? 아멘한 대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기다림도 전혀 없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대림절 셋째 주간에 왜 사도행전 27장을 읽은 것일까요?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배의 이름이 아드라 무떼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의 이름이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에 대한 설명이 아주 그렇게 유쾌한 설명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급박하게 바울이 이동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가르쳐주진 않지만 눈을 돌려 오늘 본문 이전의 26장의 내용을 좀 훑어본다면 우리는 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2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장 32절에 의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이 왜 대림절 셋째 주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서로 연관이 있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참 궁금하시죠?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 셋째 주간은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대림절에 설교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그런데 바울은 본래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하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시저, 이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가이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재판받지 않겠다,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우리에게는 그리 큰 감동이나 혹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봉독한 27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저 바울이 압송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배를 탔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고작 몇 가지 정보만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오늘 이 봉독한 27장 1절에서 5절을 아주 사소하게 읽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리 대단히 중요한 본문으로 설교자들도 여기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이 본문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거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이 본래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심지어 이 본문을 가지고 저처럼 설교 본문을 삼아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이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설교자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저 구석에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본문이었던 셈이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주제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나눔이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대림절 셋째 주간의 주제인 사랑과 나눔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를 드렸어요. 무라시에 이르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어떤 게 떠올라요? 자, 첫 번째 산타클로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거리에 불을 밝히는 성탄 트리. 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탄절에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 아이들에게는 이 선물이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어른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추억점은 다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을에 교회에서는 12월이 되면은 성탄 캐롤이 들려지고 거리에서도 성탄 캐롤이 흘러나오고, 무언가 연말이라는 그 시점에서 성탄이 주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괜히 기분이 설레이고,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고 설레고, 뭔가 마음속에 나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안 떠오른다면 여러분들 다 이미 감성이 잊혀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낭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12월만 되면 갑자기 마음속에 설레어져요. 자, 제가 설레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설레임이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괜히 12월이 되면 뭔가 가슴 속에서 콩닥콩닥 뛰고 설레임과 또 가슴 벅찬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성탄을 앞두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온라이트를 하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서로 인생에 대한 얘기도 주고받으며 새벽 한 3시쯤 4시가 되면은
다 선물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을 가하호 방문하면서 뭘 합니까? 새벽성을 돌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추억이 있네요. 입속에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날을 기대하죠. 24일 날 성탄 전야가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 눈이 내리는 날, 그 눈을 맞으면서 새벽성을 돌던 추억.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제가 인생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던 적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학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제가 청년 대학생이었던 2학년 때, 예, 그때 딱 3번.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야, 그날 정말 한방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뒤엎는, 자, 그때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뭐냐면 그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새벽에 사바작 사바작 사각 사각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첫 흰 눈을 내 발자국을 남기면서, 족적을 남기면서 새벽성을 돌던 추억. 새벽성을 돌고 오면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25일 날 성탄 예배를 또 준비하고, 성탄 예배 11시 예배 전까지 10시까지 교회 안에서 다 누워서 잠을 청했던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탄의 추억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탄의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림절 3번째 주간의 주제는 사랑과 나눔의 주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대림절 3째 주간의 주제인 사랑과 나눔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성탄절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왜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지, 그 연관성을 성서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저 상업화되어서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퇴색되어 버린 형식만 남아 있을 뿐, 그것이 성경과 어떠한 인물과 어떠한 사건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연관이 있는지 우리 잘 이야기들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은 꼭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대림절 3째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그 의미를 나누어 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1700년경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래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실화이고 또한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식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됨으로써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직접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어떤 대상도 로마 황제가 신문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교 재판을 난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바울을 죄수와 함께 로마로
압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사도 바울이 살아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왜 전해주지 않냐면 앞으로 사도행전 액츠 29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그 결말을 열린 결말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첫 번째 사건이 27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오늘 봉독한 말씀과 같이 몇 지역을 거쳐가는 가운데 루기아 지역에 있는 무라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해에서 서울을 가려면 우리가 KTX를 타려면 어디 역으로 가야 될까요? 예, 창원중앙역으로 가야 합니다. 예, 제일 진해랑 가까운 역이 창원중앙역입니다. 창원중앙역에서 KTX를 타면 어디를 거쳐 갈까요? 밀양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대전을 거치고 천안을 거쳐서 서울역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 서울역을 향해서 가는 그 중간에도 우리는 어딘가에 들러서 정차하면서 서울역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여러 도시들을 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무라시라는 곳, 루기아 지방의 무라시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 무라시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유롭게 이 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배가 정박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그 배가 정박한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해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의 명령 없이 감금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그 정박하는 도시마다 그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정박해서 머무르는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라시에 정박해 있는 동안이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력을 지키는 대림절 주간이었습니다. 이 무라시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때는 겨울이었고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느 때처럼 무라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 가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버지와 딸 셋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제 딸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딸들이 결혼할 사람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 배경이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 드라크마 한 동전 잃어버렸던 그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 드라크마를 한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그 드라크마는 어떤 거였다고요? 결혼 지참금 중에 일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결혼 지참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잃은 동전을 반드시 찾아야만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지참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갔다고 합니다. 딸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결혼할 그러한 사위가 있었지만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 시키고 있는 이 한 가정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집에서 다시 나와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기 전에 그 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세 딸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 세 딸의 아버지와 딸들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라시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 자세한 얘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주석가들은 이 사실을 문헌에서 발견해냈고 사도 바울이 그 가정의 세 딸이 시집갈 수 있도록 결혼 지참금을 모금해서 주었다라는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금을 해서 세 딸의 아버지와 딸들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사도 바울이 모금한 돈을 그 집안에 널어놓은 그 세 딸의 양말에 각각 지참금을 나누어 넣어서 주었고 그 무라시를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 이러한 바울의 모금의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와 딸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세 딸 모두가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구제와 선행을 하고 자신처럼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가정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 주후 370년경 로마의 주교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인트 니콜라우스였던 거예요. 여기서 세인트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입니다. 성 니콜라우스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 성 니콜라우스는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 보내지 못했던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성탄을 앞둔 대림절 절기에 양말에다가 금화동전 3개를 넣어두는 일들을 이 주교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양말에 선물을 넣는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인트 니콜라우스,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이 네덜란드식의 이름으로 신터클라스라고 불렀대요. 이것이 나중에 신대륙이 발견되어 미국 뉴저지의 뉴욕에 정착했던 네덜란드인들이 그 신터클로스라는 그 절기를 기념하게 되었고 그것이 미국에서 상업화된 게 바로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된 거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바로 사도 바울이 무라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것에서 기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은 그냥 27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 대림절 절기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산타클로스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물로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존재했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로마로 가는 길에서 그는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처지가 아니었고 그 자신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 자족함의 일체를 배운 사람이었으며 그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서 그 배가 정박해 있는 어떤 도시를 가든지 그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후대의 후손이었던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장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적인 사건과 전승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이 이야기들을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의 셋째 주에 이 주제가 생겨난 것도 바로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이 주제가 생겨난 것도 바로 이 세인트 니콜라스에 의해서 그렇게 전통으로 자리매김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그러한 자신의 고난과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던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에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했던 그 작은 일 하나가 후대에 성 니콜라우스라는 후손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산타클로스의 전신이 되었다라는 것.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라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세인트, 그 한 사람의 후손이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에게까지 그 정신이 전해져서 오늘날 산타크로스의 전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 사랑의 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드러내는, 인류의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늘의 산타클로스 이야기의 전신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성탄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복음을 전한, 말 그대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절을 맞이하면서, 이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선행을 하고 나눔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해주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역사적인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나눔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의 셋째 주간의 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는 본질과 많이 떨어져서 상업화되고 퇴색화되어졌지만, 그 본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성탄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설교존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림절 초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해서 대림절 첫째 주간,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유, 첫째 주간의 주제는 기다림이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둘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난주에 보냈어요. 셋째 주간의 주제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어떤 사랑과 나눔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질로서 도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 기원의 전신이 누구에게서 유래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그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성탄절의 하나의 단편적인 상업화된 모습일 뿐이고, 진정한 그 성탄절의 정신은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무라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과 접촉점을 가졌던 그 성 니콜라우스의 조상, 그의 조상으로부터 이 산타클로스가 유래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진정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성 니콜라우스는 그 조상의 가문에 결혼 지창금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소망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 메시지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림절을 보내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림절을 보내는 것은 사뭇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가정에서부터 300년 후에 로마의 주교가 된, 공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목회자가 된 그 목회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신을 이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나눔의 전신이 곧 오늘날 성탄의 그 산타클로스를 의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유래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어느 누구에게는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이루는 기적과 같은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대리인절 세 번째 주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 복음을 전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진정한 나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눔, 이 나눔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져야 할 나눔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대림절 주간을, 이 셋째 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나눕시다.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우리 주변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나눕시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서 그 무라시에 정박해 있는 며칠 동안에 그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결혼 지창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370년경에 로마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에서 산타클로스가 나왔다라는 사실. 이거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탄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대림절 첫째 주간, 둘째 주간을 보내고 이제 셋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상업화되어진 이 산타클로스의 전신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그 배가 루기아의 성에 있는 무라시에 정박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무라시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한 가정에서 결혼 지창금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세 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몸소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의 노력이 후대의 370년이 지나서 로마의 주교였던 그 후손인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유래했다는 사실을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여기서 산타클로스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그러한 상업화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오늘날 사랑의 나눔과 또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는 이 사랑의 전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구령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